네, 그러면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떼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봉독하여 드린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전 세계 천주교포와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 전체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이 되었을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거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하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옵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듣는 도중에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오늘 손님 오기로 했는데 얼른 가야지. 아니면 사업상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지. 이렇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몸은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마음을 믿음과 합지 못할 때에는 바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믿음과 합하는 자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양두구육이라고 해가지고 문 앞에 양의 머리를 내어 걸고는 팔기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바로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 바로 마음은 착하고 아주 좋은 목자 같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바로 이리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목적이 자기의 육신의 그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로 이리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또한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흐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네,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내가 어떠한 자였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연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였는지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라고 하였고 이사야 5장 7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은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은 어떠한 자들을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살인자는 바로 가인입니다. 이렇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 곧 영적인 살인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설교할 때 성경 한 기절 읽어놓고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기 간증 이야기 등등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상관없는 말씀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참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천국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알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죽으면 죽는 주시 바로 천국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죽는 주시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할 때도 뭐라 그래요? 아, 권사님은 아니면 장로님은 천국 가서 혹은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고 계시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예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죽는 주시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모든 자들의 구원과 심판은 바로 예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유의 말씀 그대로 또한 문자 그대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무엇 받을 것이다? 네,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또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처음부터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또한 진리가 없는 자들로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밑에서 현혹되어 신앙하는 많은 자들을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 나무를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나무를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씨 가진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감옥과 같이 처음부터 바로 열매가 있는 나무를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씨 가진 열매가 있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한 나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결혼을 해서 씨를 봐야, 즉 자식을 낳아야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못 보면 그 집에 대를 잇지도 못하고 대가 끊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해서 현재까지 인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인 종말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씨 가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뿌리신 이 좋은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리신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씨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생명의 씨,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떠한 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믿음과 화합해서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믿음과 합치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이 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본문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었는데 전부 먹지 못할 못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찍어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또한 못된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입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말로, 곧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지금 누가 짓는다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입술은 무엇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까? 네, 바로 평강을 줄 수 있는 입술, 화평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하나님이 지은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만약에 찬바람이 쌩쌩 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바로 좋은 나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슬픔이 있을 때는 항상 위로가 되고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지은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책임지고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입술의 열매를, 약속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맨날 말만 해놓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못된 나무로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입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을 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라고 했어요. 복록에 족하다라는 이 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상급이나 보상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회사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행위대로 얻을 것이고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하는 대로 자기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목사는 책임질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있을 때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복록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이 개사하다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또한 모함하고 이러한 사나운 고약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본인도 고약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본인도 고약하고 사나운 사람들에게 강포를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곧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상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악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심는 대로 자기가 거두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대추가 달리길 바래요. 말이가 됩니까? 예, 이와 같이 자기가 악을 심어놓고 선을 바래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만울히 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충성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요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려요. 교구도 뭐 지역 예배도 헌금도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요 여러 사람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공적이요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인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씨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나를 바로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곧 보혜사요 보혜사가 곧 진리의 성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혜사다 라고 하면은 뭐 2단이 3단이니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보혜사다 라는 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자어를 보면은 보할보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는 스승 또는 변호사, 협조자,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바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를?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누구다? 예,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대언자, 보혜사, 변호사, 협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은 곧 보혜사다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보혜사가 오시면 하는 말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보혜사 곧 대언자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장래일까지도 다 알게 하여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예수님의 대언자, 보혜사, 변호사, 협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새 노래인 새 말씀을 배우고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인 이 새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되는 바로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으로서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노래를 배우고 또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바로 새 노래를 배운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죠. 그러면 남자만 구원받고 여자는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나요? 이렇게 성경은 엄청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무엇을 비유하였는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시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바로 목자로 비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거짓 목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했어요. 정절이 있다라는 것은 지조가 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이 14만 4천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바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요, 또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의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요, 또한 좋은 열매, 첫 열매를 맺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요.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받을 힘부리로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뿌리신 좋은 씨인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